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게 되는데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먼저 시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은 항상 아이더라고요. 90살 드신 이 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에게 얘라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어디 물가에 내놓은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이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그러니까 어디를 그런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러면은 꼭 자기가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야만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집착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 처음으로 걔 혼자 그 횡단보도 파란불 켜져 있는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저쪽에서 살짝 숨어서 보는 그 연습을 시켰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러면서도 도심초사한 거 저러다가 차하고 부닥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런데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업입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하는 게 기업이고 그리고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기업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기업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는 것은 뭐
prosperity 뭐냐면 뭐가 그냥 막 점점 많아지고 뭐 이런다는 그런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그거는 다 그냥 보너스로 주어 주시는 것이고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기쁘게 한다. 또 무엇을 좋게 그리고 올바르게 아름답게 한다. 잘 되어 나간다. 또 좋은 일을 한다. 누구를 잘 대해준다. 또 어떤 일들을 끝내주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좋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잘 대하고 좋은 일을 해서 기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런 것,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에 충성을 다해서 다하는. 그래서 자기가 또 일정한 수입을 얻는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들은 이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시키는 그러한 일꾼이나 뭐 사명을 감당시키는 군사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사이기도 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아이가 아프면 이게 하나님한테 원망이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아유 왜 나를 좀 아프게 하지? 왜 쟤를 아프게 하는가? 근데 그런 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냥 뭐 내가 일시키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산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 거북이처럼 뭐 몇백 년을 산 뭐 이런 것 그건 또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가장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20세기 들어서 마틴 루터 킹이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뭐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고 또 양육해야 할까? 오늘은 단순히 내 자식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음 세대, 내 자식과 같은 그 나이 또래의, 또 내 아들과 같은, 내 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자식이 아니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은 뭐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해도 그냥 막 그러지만, 다른 자식이 좀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그러면은 또 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쟤는 이렇게 엄살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로 나의 가족인 것이에요. 그 가족의 자녀들, 그 가족의 또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부모님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8절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아삽이 쓴 것입니다. 이 아삽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운, 역사로부터 배운 그 비밀스러운 교훈, 히든 레슨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든 레슨스,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싸우게 되면 애들 마음 가운데서 항상 불안이 있으면서, 그리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안 싸워야지,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저렇게 대들지 않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히든 레슨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 히든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은 안 하죠. 부모에게 뭐 말은 안 하자. 요즘 애들은 뭐 좀 얘기할 수도 있죠. 옛날에 한번 이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할 때였는데, 뭐 때문에 하여튼 아내하고 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한 일주일을 얘기를 안 했어요. 일주일을. 40대 때 얘기예요. 참 40대가 돼도 아직도 애더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어느 놈이 이번에는 꽤 오래 갔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든 레슨인 거죠,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 비밀스러운 레슨인데, 여기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 레슨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비밀스러운 일들, 교훈들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숨기지 말라는 것의 이 원어 뜻을 보니까 덮다, 무시하다, 뭐 발로 차버리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다, 뭐 이런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가장 참 불쌍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참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 참 어려운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노력을 그만두거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그래갖고 열심히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꽁꽁 이렇게 해놨던 게 그냥 일순간에 쑥 나가는 경우,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을 저렇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 성인 성도들이, 우리 앵컴 식구들, 또 대학 청년 친구들에게도 우리 성인 성도님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성인들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자라나는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시편 78편 5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놔두시면 5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계명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티머니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바단 아람을 향해서 형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자기의 120년 세월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지팡이 하나 갖고 요단강을 건넜었는데 이제는 2때나 이루었다고, 12명의 이 자녀들과 함께 2때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게 바로 야곱의 간증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커다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 또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간증들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율법 토라를 주신 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teach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요, 그 원어를 보면 야다로 돼 있어요. 야다라고 다 아시죠? 알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make them known,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경험해서 알게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뭐 그렇게 하면 되니,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만, 그것을 가르침으로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것도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나의 제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리더나 또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애들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요, 화납니다. 사실 아이들이 일주일에 1-2시간 교회에 와서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우는 것, 들은 것, 그것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야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리더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부모나 리더들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뭐를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잊어버렸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대충은 다 없어져요. 저도 어떤 때 내가 설교했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여기에 알고 이것이 야다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야다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백성에게 복을 주도록 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의와 공의를 지키게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 자손과 그 집안의 자손들의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명령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의와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오늘 이 6장 1절 9절에서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왜 이런 규례와 명령, 법도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리더들의 역할인 것이. 어떤 경우에는 리더가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가르치다고 하는 것에는 또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그의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하는 나 부모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이제 곧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결혼할 사람들도 또 있겠지만, 다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에 배지 않으면 결국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겨야 돼. 새겨. 없어지지 않도록.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여기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 뜻은 이제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단어인데 샤픈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그거를 날카롭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르치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나, 또는 자녀와 함께 부모가 길을 걸을 때나, 또 자녀가 누울 때, 잠잘 때나, 또 아침에 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도 특별히 이 부모가 계속 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리고 8절에 저는 이전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애들 손목에다 매주고 애들 이마에다가 둘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고 내 이마에 둘러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이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의 손목에 매고 부모들의 이마에
이 매주자 이것을 매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볼 수 있게,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둬라, 새겨두라는 것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것을 바로 보게 해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사실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것에 이렇게 이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 또 어떤 리더된 리더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내 몸에 그냥 그게 습관처럼 그냥 내 몸에,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듣는다고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곧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팔로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여기에서도 9절에 나왔던 이 가르치도록은 똑같이 야다라는 말이고요. 또 10절에 나오는 배우고 가르치도록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훈련하고 훈련시키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되어지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19장 18절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팔로워들을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훈계해야 된다는, 디시플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럴 때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놔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훈련을 할 때 그 아이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19장 18절을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하지는 마라. 어떤 때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NIV 성경을 보니까 embitter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게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쓴뿌리가 생기면 무엇이 되냐면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디스커리지 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합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디스커리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낙심하게만.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니?
잘한다. 너 하는 게 겨우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디스커리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요, 자기가 뭘 하려고 딱 하면은 딱 그게 튀어나옵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게요, 딱 들어와서 그게 앞으로 그 일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배우게 하는, 훈련하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 관계 문제, 또는 뭐 재정의 문제, 뭐 아니면은 이 환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몸으로 체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들의, 그리고 리더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부모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